저 얼굴 보신 분 계시죠? 네.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좀 잠도 깨울 겸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저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쭉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가는데 또 특별히 특세 쭉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또 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쭉 이제 이어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이게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설교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오페라, 여러분 오페라 좋아하세요? 오페라 가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들이 나와서 이렇게 프리마돈나나 나와서 노래를 계속 쭉 이끌어가는 사람들보다도 중간에 딱 와서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죠. 딱 한마디 노래하고 그 노래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냥 온 몇십 분 또는 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그 가수, 오페라 가수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제가 꼭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조금 더 여러분과 이렇게 좀 친분을 나누면서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방인이나 외지인으로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가족으로서 향남교회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께 말씀 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저와의 이 거리를, 이 벽을 좀 없애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친숙해 보이죠, 저? 혹시 저 TV에도 본 사람은 없어요? 없군요. TV를 별로 안 보시는군요. 지난달하고 1월 달에 제가 그 KBS 여유만만이라는 곳에 1시간 동안 한 2시간이나 나갔었는데 TV를 별로 안 보시는군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그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긴 전쟁이라는 이번 특세 또 사경의 주제를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것들 함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긴 전쟁. 그렇지.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생각할 때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물론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라는 데 갖고 있었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압축해서 이 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정 목사님이나 또 내일부터 있을 사경회에서 이 주제에 관해서 특별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향남교회 교우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지? 그걸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긴 전쟁이라는, 여러분들은 그게 확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확 다가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을까? 저는 이 이긴 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신앙인의 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물론 이때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혈과 육에 관한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일상을 포함한 모든 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 겪는 그러한 싸움들입니다. 물론 나 자신과 내 자신과의 싸움도 있겠죠. 내 욕망과 내 교만과 내 게으름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그런 거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긴 전쟁이란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이상 이겼으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것일까? 아니면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이기려고 애쓰자는 걸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이긴 싸움이란 단어 안에는 이미 우리 안에 이김이 보장된 전쟁이 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패배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이김이 보장된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긴 싸움을 다 싸워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김을 믿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사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반대자들, 적대자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임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뭐라고요?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너무도 그 승리자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보다는 겨우 이기려고 그냥 한 번이라도 쟤도 어떻게 이겨볼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신앙의 삶의 수준이 너무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거면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너무 저 수준으로 낮춰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실까? 예수님 생각할 때 야 누구야 너가 이렇게 이 정도 살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너를 위해서 죽은 줄 아니? 너처럼 맥없이 힘없이 믿음 없이 사는 모습 보려고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줄 아니? 너처럼 아직도 철없는 신앙생활, 제 몸 하나 못 가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사는 줄 아니? 혹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을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또는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이 특세 또 사경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고 또 굉장히 무지한 존재고 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 우리 바울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우리 같이 무식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이런 말씀 고백이 있지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약한 자를 들어서 약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강한 자로 만드셔서 강한 자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무식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식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빌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존재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쳐서 치명타를 날리셨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또 그러나 우리가 못 살 건 이미 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도록 하셔서 이 삶을 이기도록 모든 것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싸우며 이겨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못 살까요? 프란체스코 성인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성인께서 음바리오 그 숲속에서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 열중하다가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길을 못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 헤매다가 겨우겨우 길을 나와서 보니까
어느 집 앞에 섰는데 집 앞에 이런 간판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곳은 따뜻한 빵을 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께서 프란치스코가 너무너무 기뻐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래서 어디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길을 잃고 헤매서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저 빵 하나만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저희 집에는 빵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렇게 간판에 따뜻한 빵이 있는 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는요 빵을 주는 곳이 아니고요 이 따뜻한 빵이 있다는 간판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와서 그 하나님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사랑을 좀 주세요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소망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왜 이긴 싸움을 싸우지 못할까? 어저께 우리 정 목사님께서 9장 1절부터 쭉 15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은 제가 볼 때 너무 국률하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부원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 오늘 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말까지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향남교회 교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으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온 구절은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어가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을 다 치라고 승리를 이미 다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8장까지 보면 정말 그 일을,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나타나고 여러 가지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 점령하고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오면 아주 특이한 느낌이, 뉘앙스가 생깁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장까지 읽어보면요, 어떤 형태로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지, 여호와의 대장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지, 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든지, 여호와께 묻든지, 백성들이 여호와께 무릎 꿇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이 1장부터 8장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장에 나타나면, 9장을 보면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이 여호수아 말씀이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묻지 않았다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긴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화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특별하지 않았다면 이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었겠죠. 그냥 화친하러 왔을 때 그냥 화친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라는 말을 굳이 남겨둡니다.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걸 성경이 그래서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묻지 않았다라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 저들이 정말 나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두려워하니까 화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만날 생각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들에게 속임이 당한 게 아니라 속아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특세까지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기 말만 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말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8장에 나와 있지요. 8장 30절 35절 보면 그저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두 편을 나눠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하고 모든 이방인이 들을 정도 소리내서 다 율법을 소리쳐 읽었고 듣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뭘 하시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큐티 할 때요. 여기 교회 들어오다 보니까 큐티의 힘이라고 정말 멋진 프랭카드가 걸려있는 거 봤습니다만 여러분 큐티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큐티 성경 본문을 읽고 이 말씀 내가 이렇게 적용해야지.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급한 마음에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그것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내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설교를 들어 다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군대들과 싸우며 땅을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묻지 않았을까? 아마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기준을 더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기본 사람들이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준비한 치밀한 계획에 자신들이 보는 눈을 자신들이 판단한 판단을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들의 속임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교만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교회 사역할 때요, 교회 일을 할 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일, 저것도 하나님의 일. 예? 교회도 결정하는 거, 우리 결정할 때에. 근데요, 그럴 때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묻지 않은 이유는요, 이게 너무도 명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물어봤어야 될 이유가 더욱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한 것과 전혀 생경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전멸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자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이방 신의 신앙이 들어와서 오염될까 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친하러 왔어요. 이건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더욱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일일이 묻지 않아도 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꼭 물어봐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긴 싸움을 제대로 못 산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정 목사님이 설교를 빨리 하는 이유가 있네요. 벌써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갔습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어떤 자신을 이기고 싶으세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교만, 자신을 좀 알아야죠. 여러분 자녀를 이기고 싶으세요? 물론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만 자녀를 알아야죠. 자녀의 감성, 심성 또는 지금 벌어진 일들 알아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뒤에 들통난 일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백성이 와서 이렇게 화친하자고 그럴 때 불과 3일만 걸어가면 사는 그러한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할 일이 없었습니다. 화친을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이미 중에 하나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잘 안 통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소통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알고 성경만 알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비그리스도인들, 비기독교가 전도합니까? 어떻게 과학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철학자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모르면 세상에 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복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소통력을 훨씬 더 지금보다 더욱더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또 그들의 사기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알아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사기치는 것과 그들의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화친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 문화가 맹세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그러나 그 맹세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나는 너에게 이르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물론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남용합니다. 믿음이 결합되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이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치지 못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를 어겼다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만 그래도 그 맹세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그 존귀한 이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백성을 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을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들을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다 차지하라고 했는데 차지하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 기브온 족속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갈등이 생깁니다.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결과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브온 사람들의 정성을 봐서 화친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았다면 족장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공동체의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었겠죠.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 아니 어느 신도회 회장이 작은 단위의 여러분들 모임에서 그 이끌어가는 리더가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을 그 공동체가 잘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 일을 함께 모색한다면 비록 그 일이 잘 못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고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히 함께 기도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점장이한테 묻듯이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 점장이처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뜻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얼마나 소외당했겠어요. 자, 내가 뭐라고 너희에게 말하려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지금 여호수아가 또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왕따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긴 싸움을 하려면, 올 한 해 이긴 싸움을 하시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묻고 듣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묻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께 이미 주신 이 이긴 싸움을 승리하는 올 한 해 우리 향남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